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좀 처음이라서요. 제가 서론을 조금 나누고 본론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신약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과 이기셨고요. 그리고 66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신명기는 또 모세오경의 결론이자 이제 정기 역사서의 서론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죠.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제일 마지막 신명기는 언약 갱신을 그 방식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민수기를 신학적으로 요약을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뒤에 오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정기 역사서의 어떤 토대가 되고요. 또 선지서에서도 선지자의 외친 어떤 언약적 행동과 신학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제목이 있죠. 신명기 히브리어의 제목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둘째 율법이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라면 그럼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인가?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율법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구분하는 것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시내색 언약과 어떤 율법 두 번째 언약은 그 첫 번째 언약을 갱신하고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하기보다 첫 번째를 더 덧붙였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핵심의 내용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전한 세 편의 설교이고 모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잠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기가 40장 중에 출애굽한 내용이 15장, 15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16장부터 40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라는 것보다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가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4장의 시내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보이는, 정말 이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였냐면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는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며 살 때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율법은 이스라엘의 어떤 삶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잘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열왕기 하의 마지막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거로 약속한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신명기 서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가데스바네라는 곳에 멈춰 서 있다는 거죠. 뭔가 좀 얼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29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역시 올해를 시작하며 기대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죠. 특별히 한샘교회는 작년 50주년이란 귀한 은혜의 한 해를 보냈고요. 저 역시 50년째 되는 교회에 와서 이 50주년을 준비한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제가 작년에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작년에 주신 은혜만큼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좋은 한 시절을 보낼 수 있을까? 앞으로의 두려움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21절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주저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요, 이 추운 날씨에 얼음처럼 얼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주저하게 하는가? 바로 현재 삶을 충실하지 못하도록 그냥 낙심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을 놓치고 광야를 돌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23년도 50주년에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새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에게 책임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내어 쫓고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게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야기하죠.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광야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기억해라라는 거죠. 32절, 30절은 애굽에서 일하신 하나님, 31절은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31절에 그렇죠?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는 너희보다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래서 목이 마르면, 그렇죠?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숯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구름을 더위에 피하게 하셔서, 그렇죠?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또 고기를 달라 하면 고기를 질릴 만큼 주셨기도 했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걸어가는 아이를 여러분 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 경험상은요, 제 아이를 안을 때가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또 아니면 앞에 큰 개가 있을 때, 그렇죠? 바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안아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던 일로 보이던, 어떤 때는 밤낮 없이 불안에 떨었지만 신기하게 돌고 돌아서 그래도 이 일이 잘 돼가지고 지금 이웃 가운데 있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과 함께 그럭저럭 해결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살만하니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살고 있다 여기면 여러분 올해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23년은 그냥 그럭저럭 잘했지만 24년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던 광야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그렇죠? 여러분, 23년도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모이게 하시고 또 50주년을 잘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안고 오셨구나. 하나님이 현생교회를 안고 오셨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여러분 23년 같이 24년도 하나님과 함께 나는 힘있게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봤어요.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로 아뢰면,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돼 있었어요. 염려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께 감사로 기도했더니 나의 두렵게 하는 일, 염려를 물리쳐 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을 물리쳐 주셔서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짐으로, 리와 야단으로 보이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음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비결, 제가 작년에 수협회 때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공식과도 같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학에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듯이 신앙에도 공식이 있다 여기면서 여러분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억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교에 있지만 여러분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찌르려고 할 때 여러분 방패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기억인가? 지난 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그 두려운 상황에서의 방패가 됩니다. 그림으로 무엇을 들 수 있냐면 순종의 창을 들 수 있어요. 기억이 방패가 되어 두려움을 막을 때 여러분 순종의 창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이 방패라면 순종은 창과 칼이 됩니다. 기억이 방패와 순종의 창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억의 방패를 듣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방패가 되지 못한 거로 두려움이 현실로 자꾸 경고해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거기서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과거 하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기억해서 잊었기 때문이었어요. 까맣게 잊었던 기억이 미래 가나안에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약속까지도 불신하게 했다는 거죠. 기억의 방패 없이 결코 순종의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거역하게 됩니다. 내 기억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의 어떤 시간과 세월이 있다는 것, 지난날 속에 나에게 임했던 50년 동안 교회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능력,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죠. 그 기억을 오늘 여기 현실, 나를 어렵게 하는 현실, 나를 두렵게 하는 현실에 그 장애물 앞에 다시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약속이 되어 믿음에 향한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올해 24년도를 향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4년을 시작하면서 23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지금 어려움 때문에 혹 나에게 주는 두려움 때문에 23년에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23년 50주년으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24년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때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의 방패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기억하며 순종의 창을 삶 가운데 던져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한날 그리고 또 한날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